두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만남을 보게 됐죠. 더구나 장애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을 뿐 아니라 그 인생이 아주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한 장애인과의 만남의 날인 것이죠. 이들의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요. 또 그 구걸한 사람이 조금 더 늦게 와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간 다음에 구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걸하던 그 장애인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시점에 둘이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그때 딱 와서 구걸하는 그 시간대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났지? 나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남을 나에게 주셨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집이 센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도 참 고집이 센데 자신보다 고집이 한 100배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아예 고집 자체를 내밀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 나와서 제대할 때 보니까 너무나 온순한 사람을 변해져 왔어요. 너무나 이 사람은 좋은 선생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는 내 기준으로는 참 상처가 되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일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수많은 선생들과 또 동역자들과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기를 들어서면서 제가 목회는 무엇인가? 자, 목사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제가 볼 때 물론 성공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제가 목회를 겪다지만 실패한 엇나간 목회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하지 마라. 넌 이렇게 해라. 더 겸손해라. 엎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길거리 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 거지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충만히 존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기꺼이 그 만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는 만남의 연속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그 만남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왜 그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그런 아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언제나 사람들만 보면 그들의 가난함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어 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던 그들이 오늘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가난함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장애인들이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역시 죽음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만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을 보면서 함께 그 가난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가운데 그 영혼의 가난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함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 복음을, 내가 가난함을 보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 이런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남에는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은 이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그 말 그 뜻대로 기쁜 소식이어서, 이제 기쁜 소식을 기쁘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이 진짜로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일단 안 믿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자신있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나오는 것은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증거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증거가 돼서 내 입술에서 증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전에 어부가 아닌 사도로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면서도 단호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그냥 달려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사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서 그들을 붙잡고, 내가 예수의 마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죽고 싶고 괴롭고 정말 낭망되고 좌절되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의 그 아픈 마음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 선포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포를 들은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잠깐 만나는 그 만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죠? 저 사람을 왜 보게 하셨죠? 제가 언젠가 부식집에 가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는 와중에 앞에 있는 분이 막 재밌게 웃으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게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떡볶이를 막 요리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는데, 문득 내 안에 들려지는 마음이 뭐냐면, 저게 진짜 기쁨일까라고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교회 내가 왕년에 다녔지. 여러분, 제가 이런 전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내가 왕년의 리더였어. 내가 왕년의 회장이었어.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 왕년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왕년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다들 교회를 떠나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내가 왕년에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는 뭐 괜찮았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나왔어. 행복하세요? 행복해야지.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뭔지를 모르지는 않으시잖아요. 글쎄, 그게 행복일까? 예수를 정말 내가 영접했다 한다면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내 안에 행복입니다. 내가 삶이 아무리 어렵고 찌들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갈급함, 내 안에 그 공허함, 글쎄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하시죠. 그리고 제가 하도 영접한다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하시길래 그럼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분 붙잡고 제가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계속해서 다가갈 때 이야기했던 뭐냐면 기쁨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역자고 얘기 안 했으니까 아저씨도 보니까 참 기쁜 것 같은데, 아저씨는 예수님 믿고 기쁜 것 같은데 저도 살면서 나름 기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나름 기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기뻐요. 저는 제 속이 기쁩니다. 우리 아저씨도 속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던 그 만남, 그냥 분시점을 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누군가 잠깐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큰 만남을 주셨을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연찮게 그 장애인을 만나게 하셨던 그 만남처럼 어쩌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우연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혹시 주시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볼 수 있는 것은 만남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통한 만남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물과 능력 같은 것에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욕심이 일어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자라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사망을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내가 중간에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축복은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다 받아 누리시면 돼요. 7, 80년 누릴 것에 우리가 매이기보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에게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통해서 나아갔던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뭔가 마음이 치유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고맙습니다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렇지, 내가 좀 은사가 있어서 그래. 그렇지, 내가 좀 기도할 때 내가 좀 기도빨이 좋아.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한 만남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남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만남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만남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4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습관을 조차 기도를 통해 살고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기적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제가 참 교역자가 되면서 기도 양이 늘어지면서 제가 정말 이전과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통해서 자꾸 기적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내주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그 가난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영혼들을 한 명씩 보게 될 때마다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제가 만남이라는 주제잖아요.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덮고 인간의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하셔야만 했던 신이었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는 죽음 가운데로 내려가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신의 본성이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그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바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